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이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아멘.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옷자락과 같은 것을 붙잡고 버티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해 대속죄물이 되게 하신 사랑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첫째는 죽음을 당해도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성정체성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그들을 품을 공간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기준에 합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두라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길을 잃은 소나 양을 비롯해서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의 알을 취할 때에도 알만 취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보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을 보호하도록 하셨고, 씨앗이든 짐승이든 함께 섞어서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행동의 요구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행하기를 요청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힘을 내게 되죠. 그래서 나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상관없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삶의 모습도 상관없이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질서라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 질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들은 자신들이 먹을 만큼만 사냥하고 먹죠. 남은 사냥감은 약탈이라는 표현 속에서 다른 짐승이나 때로는 곤충이나 때로는 땅이나 때로는 식물에게로 넘겨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질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생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창조의 질서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모습이 사실은 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이 창조의 질서를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돌보고 지켜줘야 할 사명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의 화두는 기후지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는 따뜻하고요, 어떤 나라는 빙하기와 같은 그런 추위를 겪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나라는 가뭄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 홍수에 치유침을 받기도 하죠. 또 이러면은 집중호우라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 곳곳에서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려 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편리함이나 유익함이라는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조금 더 편리함.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 자동차라는 것이 없었으면 멀리 계신 분들은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오실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발달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은연중에 조금씩 이렇게 무너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긍휼함이라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향한 마음의 공간들도 어쩌면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러한 마음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오늘 이 세상의 균형이 무너져 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시 우리 안에서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게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예를 들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요즘 이제 재활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강화됐잖아요, 기준이. 그죠? 그런 것들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변에서 다시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세상의 어떤 질서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의 질서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같은 재활용을 이렇게 분리해서 배출을 하더라도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조금 더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가서 섞여서 어떻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죠. 오히려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중심에서 때로는 주변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며 때로는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의 몫이가 아니라 그 또한 내 몫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배려해주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서 그 질서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누가복음 6장 42절을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 질서, 공생,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그렇게 돌아보고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이미 살아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니라 살펴보았으면 그들의 입장에서 받아보고 받아들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내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질서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놓치지 말고 이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삶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내 문제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을 받아들여주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